2026년 6월 24일 수요일 구역 공과를 미리 준비합니다. 말씀 제목은 나는 흙입니다 라는 제목이고, 예레미야 18장에 보시면 토기장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구역 공과를 준비합니다. 세 가지 반응이라고 제가 처음에 이렇게 예화를 넣었는데, 보통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너는 뭘 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다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다가 내가 행해야 할 것을 발견한다면 보통 세 가지 반응을 보이죠. 첫째는 안 합니다. 안 믿습니다.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반응이 있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둘 다 순종하는 것인데, 두 번째 반응은 그냥 무덤덤하게 사명감 혹은 그냥 의무감으로 그것을 따를 때가 있죠.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 다 같이 함께 세 번째 반응을 다들 좋아하죠. 전심을 다해서 기쁨으로 순종하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될 때가 더러 참 많습니다. 그럴 때라도 마음을 딱딱하게 먹지 말고, 마음을 부정적으로 먹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 제가 따라야겠지요. 힘 주세요. 라고 하면서 두 번째 마음도 필요합니다. 사실 성도의 마음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왔다 갔다 하곤 하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떤가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너무 열정적으로 감사함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충만합니까? 그러지 않고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해야지, 그런 마음 먹을 때도 있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못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라고 말하지만, 진심이 안 될 때에는 말과 행동과 태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나의 깊은 마음 상태까지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죠.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 본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마음을 못 먹는다고 할지라도 두 번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딱딱하게 먹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가 그래도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성도의 반응이 돼야겠죠. 1장부터 6장까지 그 말씀을 천천히 이제 읽어보시면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인생이 있다. 물론 지금 여기에다가 달려 있다라고 쓰고 싶은데, 그럼 뭐 그렇게 여러분이 공과 시간에 말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좀 제목을 항상 이렇게 제목을 짧게 쓰고 싶은데, 하나님의 손에 인생이 있다.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러니까 토기장이를 그때 이제 그 예레미야가 보게 되는데, 토기장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대로 다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흙이 나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토기장의 마음입니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 계획에 좋은 대로 만드는 거죠. 흙이 아무리 계획을 짜도 그 계획은 미천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의견을 세워서 하고 싶은 대로 만드는 것, 즉 모든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이 성경 구절이 보여줍니다. 6절에 보시면, 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그러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관찰한 걸 썼다면 6절은 무엇입니까? 관찰한 것을 해설하고 있는 거죠.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인생이죠, 인생. 이사야 64장에 보시면 토기장의 말이 또 등장합니다. 이사야는 이 예레미야보다 몇십 년 선배죠. 우리는 자, 우리는 무엇입니까?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그 다음에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중간에 제가 단어를 좀 뺐어요. 한 줄에 넣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공과 시간에 다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진흙이다. 주는 토기장이시다. 그러니까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란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잘 돌아가고 건강하고 또한 자녀들 무탈하고 신앙생활 뭐 그냥 남들 하는 만큼만 하고 살면 뭔가 인생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중요한 사실을 까먹을 때가 있죠. 우리는 뭐라고요? 진흙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는 흙이죠. 지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면 우리를 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그 신체나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는 분이 있고 또 만족하지 못하는 분이 있고 만족해야지라고 마음 먹는 분이 있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 하나님 토기장이신데 날 왜 불렀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시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게 성도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로 부르심 받았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부르심 받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죠. 다시 한번 1번 주제를 보면 하나님의 손에 인생이 있다.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질문 보시면 나의 신체의 성격, 환경 등에서 만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아, 최근에 왜 자꾸 배가 나올까? 많이 먹으니까 나오겠죠. 아, 왜 피부 트러블이 생길까? 그렇게 이제 신체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발견해야 되는데 왜 자꾸 쏘아붙일까? 답은 소위 쏘가지가 못된 건데 예. 그런 부분을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죠? 환경은 어떻습니까? 환경은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자꾸 나의 직장이나 내 가정이나 내 자녀가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브레이크를 겁니까? 라고 만족하지 못할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만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도 하나님 손에 내 인생 있다는 걸 기억해야죠. 그러니까 이걸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하든가 아니면 있는 현실을 감사하든가 또한 내 이 현실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든가. 하나님 손에 인생이 잡혀 있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내가 그 환경 가운데 그 작품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간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으니 내 이 무대 환경 하나님이 다 만드셨으니 내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본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성도의 고백이 되야겠죠. 두 번째는 7절부터 10절까지인데 지금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3번 정도 나오는데 돌이키다. 이 돌이키다는 것을 제가 지금 이제 히브리어 쓰면 잘 모르시니까 그걸 이제 히브리어를 영어 알파벳으로 이제 옮겨 쓰면 이겁니다. 슈브인데 인생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 그러니까 인생이 안 돌이키면 하나님은 못 돌이키시는 것인가? 이거 말 잘해야 됩니다. 이거 말 이상하게 해버리면 성경을 이상하게 가르치게 돼요. 인생이 안 돌이키면 하나님은 못 돌이키신다. 이 표현은 틀린 표현이죠, 그죠? 하나님은 인생이 돌이키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그때 내가 너를 붙잡아 준다. 내가 너를 건진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돌이키면 그때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백성을 보호하신다. 회복하신다.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돌이키면 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재앙을 돌이킨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성이 좀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그렇게 삐딱하게 이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은 내가 악에서 돌이킬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 그 정도로. 그렇게 이제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뒤에 쭉 가시면, 그 예레미야 18장 32절에 보시면 같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죄 지었으면 죽어야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순종했으면 혼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혼내는 것도 즐겨하지 않습니다. 근데 뭘 좋아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 백성이 돌이키고 사는 걸 좋아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돌이킨다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둡니다. 돌아와야죠.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할 때, 근데 복음을 선포할 때 이제 이렇게 선포하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아이고, 여기 답이 나와 있네. 이런 앞불싸.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그냥 예수 앞에 왔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 앞에 온다는 말이 뭐냐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보시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뭡니까?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다고 모두가 다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그리고 약간 좀 민감한 이런 성경 구절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무엇입니까? 돌이키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무엇을 돌이키지 못한 것인가, 그리고 혹은 혹은 내 자녀라든가 또 같은 구역 식구라든가 정말 하나님께 돌이키고 있는가. 뭐 직장은 좀 해결되고 가정은 좀 안정되고 또한 자신 역시 제 갈 길을 잘 찾아가고 있는데 정말 그 심령은 돌이켰는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자, 남들의 충고와 조언을 거부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무엇일까?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무엇일까라고 질문하는 것은 제가 답이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의 조언이나 충고를 거부하게 되는 이유가, 남자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있죠. 내가 틀려도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 쓸데없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조언을 거부할 수 있어요. 또 혹은 돌이키면 거룩하게 사는 게 싫은 거예요. 그건 아직 돌이킨다는 게 뭔지 모르는 것이고 해를 모르는 거죠. 돌이키면 내가 예배 잘 나와야 돼, 뭐 봉사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해서 돌이키는 것이 싫다라고 말하는 청년들이나 혹은 젊은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진짜 회개가 뭔지 잘 모르는 거죠. 아직까지 심령이 아직 메마른 것입니다. 남들의 조언이나 충고를 거부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근데 충고나 조언 들을 때 중요한 자세가 있죠. 지금 당장 따르지 않지만 잘 참조하겠습니다. 그렇게만 말해도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종종 저에게 어떤 목회를 위해서 혹은 뭐 이렇게 좋은 어떤 유튜브 사이트를 저한테 보내주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제 아내는 저한테 보내지 않습니다. 보내지 않는데 다른 분들 가운데 몇 분이 저한테 종종 보내요. 근데 제가 솔직히 그런 것을 보는 것을 어떤 때는 보지만 어떤 때는 잘 안 보거든요. 통계적으로 한 80% 이상은 안 봐요. 안 보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안 봅니다라고 답하는 것보다 그 뭐라고 말하는 게 좋을까요? 네, 참조하겠습니다. 근데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죠.
진심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그것을 수납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조언을 우리가 누가 해줬을 때, 아, 제가 잘 참조하겠다고. 그럼 되지 뭐. 너무 좋은 의견입니다. 뭐 하늘의 뭐 지혜 같습니다. 이렇게 아첨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적당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반응하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라도 하다가 뭡니까? 아, 그걸 딱 보고 나서 야, 정말 이게 좋다라고 느끼는 거죠. 전 그것을 지금 여기 보시면 인생이 돌이키는 거에 비유할 수 있겠죠. 마음을 완고하지 않게 먹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먹은 상태에서 이제는 듣고서 깨우치고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돌이킬 때 하나님 돌이키시니까 뭐라고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영적 충고할 때 완고한 마음을 먹지 말아야죠. 불평하지 말고. 그럼 이제 완고한 마음과 불평을 먹다 보면 어떤 충고와 조언, 영적 충고와 조언을 들어도 사람이 반응이 없어요. 안타깝죠.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무엇을 버리고요? 완고함을 버리고 태도를 고치는 겁니다. 제가 11절, 12절 말씀을 이렇게 막 묵상하다가 이거를 좀 쉽게 어떻게 설명할까 했는데 최근에 제가 태도란 단어를 많이 터치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와 함께 연계해가지고 완고함을 버리는 겁니다. 자, 1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길은 쭉 가야 할 삶의 방향이죠. 행위는 그 삶의 방향을 쭉 따라가면서 행하는 손과 발의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심을 그게 진짜 진심인가요? 되게 복잡하게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을 할 때가 있는데 논리적인 말을 하는 경우는 상당수가 자기의 불순종을 정당화시키려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논리적 말이 이렇게 득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럴 때 무엇입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거죠. 악한 길. 전 그것을 완고함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완고함. 물론 악한 길에서 돌이킬 때 그때 갑자기 성령님께서 은혜를 부어줘가지고 내가 울고 찬송하고 기뻐하며 그때부터 완벽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악한 곳으로 가던 것은 돌이킬 수 있겠죠. 먹지 마, 하지 마, 가지 마. 진심은 잘 모르겠지만 행동은 멈출 수 있어요. 그래서 완고함을 버리고 태도를 고치라. 두 번째는요, 그들이 말하기를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마음이 완고한 대로 행하리라. 이게 망할 인생의 답변입니다. 그냥 우리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합니까? 봉사합니까? 우리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주말에 캠핑 가야 됩니다. 캠핑장을 3개월치를 끊었습니다. 우리 애가 캠핑에 미쳤어요. 제가 지금 캠핑 얘기를 자주 하는 것은 지금은 캠핑이 유행이 아닌데 한 10년 전만 해도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아이들과 함께 캠핑을 가가지고 주일학교에 빠지는 경우가 더러 있었거든요. 지금은 다 이 얘기 해도 사람들 시험 들 사람이 거의 아마 없겠죠. 캠핑이 다 지나갔습니다. 시즌이. 여하간에 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돈 벌어야 합니다. 누구 만나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그러면서 자기의 결정을 타당화시키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가 뭡니까? 완악한 마음, 전 그것을 완고함. 출애굽기에서 바로 왕이 먹었던 마음이죠. 10가지 재앙을 보여줄 때 적어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더라도 완고한 마음을 안 먹었더라면 자기의 장자는 잃지 않았겠죠. 근데 완고함을 갖고 있으니까 장자를 잃고 나중엔 큰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그냥 지금 이렇게 사고 싶어. 왜 자꾸 엄마 나한테 이걸 푸시해?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얘기해도 뭡니까?
원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죠. 엄마가 푸시하니까 한번 할게요. 갈게요. 순종할게요. 그러면 참 좋죠, 그죠? 그게 뭐라고요? 완악함을 버리는 거예요, 완악함을. 그리고 그 자리에 나왔을 때 태도를 고치는 거죠. 정결하게 앉아있고, 잘 들어야 한 마음으로 앉아있고,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뭡니까? 큰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완악한 태도 버리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 앞에 흙은 자기 고집 부리면 아무것도 생산할 수가 없죠. 맡겨야죠. 자, 잠언 29장 보시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그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목이 곧다라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도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은 승리와 화평과 주시는 은혜의 비법은 아닙니다. 비법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림 대로 살아야겠죠.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기쁨으로 순종할 레벨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제가 참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상당히 중요한데 기쁨으로 순종은 못할지언정 그죠? 완고하게 마음 먹는 것은 은혜의 기회를 아예 싹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기도 제목이 이거죠. 완악한 마음 먹지 않게 하옵소서. 완고하게 반응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도 나의 자녀도 우리 모두 어떤 성도라도 완고한 마음 먹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이 들어갈 준비가 되고 태도가 고쳐지고 심령이 고쳐지는 준비가 되는 거죠. 마음이 잘 변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라고 나와 있어요. 무엇일까? 제가 아까 설명했지만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답이 정해져 있고 무엇일까라고 하면 답이 좀 개방적입니다. 내 마음이 변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 마음의 변화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적어도 내가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부정적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가령 이거죠. 뭐 이번에 교회 뭐 행사 해야 한다는데 목사님 그거 왜 꼭 해야 되나요? 라고 할 때 꼭 해야 하냐고 말하는 그 부정적인 말 그건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마음속으로 좀 찌뿌둥해. 그럼 뭐 해야 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한다면 목회자나 앞선 리더의 마음을 변화시켜도 주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변하지 아니할 때, 내 자녀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불평과 평가를 먼저 말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거죠. 그것이 변화와 쓰임받음의 중요한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근데 마음이 변하지 않을 때 말을 툭 내뱉는 거죠. 이거 왜 하는 거야? 피곤하게 하네. 나중에 은혜 받고 다시 하려고 그러면 뻘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뻘쭘합니까? 그죠? 실컷 싸운 다음에 나중에 화해 한 척하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을 때는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기도하고 뜻을 구하고 또한 마음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린 뭡니까? 흙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떻게 마음먹어도 토기장님께서 다 하시는 거죠. 누가 귀한 성도입니까? 라고 한다면 토기장의 뜻에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자. 가장 복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이 감동하지 않는다 하여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흙이니 하나님 나의 완고함을 버리고 나의 태도를 바르게 고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되겠죠. 그런 공과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